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주일에 부족한 것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40여 년 전에 서울에서 한 10여 년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한 4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가족들은 이제 한국에 두고 저만 갔죠. 그때는 선교가 그렇게 선교사가 활발히 다니지도 않을 때고 또 가족과 함께 갈 수 없을 때 가서 이제 일본에서 동경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일본말도 잘할 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가족을 초청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왜 초청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선교사로 여기 왔는데 가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냐. 선교사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파송하는 게 선교사인데 너는 한국에서 후진국에서 일본 선진국으로 무슨 선교사가 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참 매주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동경에 제 후임자가 이제 교회당을 3층으로 잘 건축을 하고 아주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비를 이렇게 보조를 잘 못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운전이라도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시 운전 안 하고도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저를 보낸 그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또 저를 아는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은혜로 처음부터 이렇게 자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얘기는 이제 별거 아니니까 뭐 할 거 없고 제가 좋은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동경에서 한 200마일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니가다라는 그 현이 있어요. 현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말로 깽이라고 해요. 니가다 깽. 우리말로 한국말로 말하면 도라고 해요. 도와 같은 곳이에요. 전라북도 충청도 하는 도. 그 니가다 깽에 이제 항구가 있는데 이북에서 배를 가지고 가끔 들락거리는 그런 항구예요. 만경봉호라는 배를 가지고 와서 빈대로 와요. 큰 배입니다. 여기 크루즈 같은 그런 배예요. 그 빈대로 와가지고서 일본에 있는 저 청년들이 거기다가 많은 걸 실어줘요. 한 달 동안 정박해 놓은 동안에 자동차도 싣고 뭐 자전거, 오토바이, 뭐 쌀, 뭐 이런 많은 걸 실어서 한 배로 채워가지고 북한에 가요.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어요. 크루즈 같은 그런 큰 배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니가다 갱에 있는 항구인데, 그 니가다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1시간쯤 가면은 사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너무 그 섬이 아름답기 때문에 돈 많은 회사 회장들이나 사장들이 거기 별장을 짓고 여름에 한철 거기서 이제 즐기는 그런 곳이에요. 별장지대.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박 목사님 우리 별장에 가서 한 일주일 쉬었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친구 이청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갔어요.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일본은 재밌는 게요. 이렇게 토요타나 미쓰비시 같은 큰 회사 회장이 별장이 있잖아요. 그 별장을 우리 한국 같으면은 감히 무슨 뭐 삼성이나 이런 현대 이런 회장이 가는 별장을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무나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참 특이해요. 그래서 그 회장이 1년에 한 번 가는 주간만 빼고 나머지 주간에는 그 사원들이 다 별장을 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잘 아는 장모님에게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설악산 밑에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년에 한 번만 가서 쉬었다 오고 나중에 관리인이 계속 1년 내내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 그게 한국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회장이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사장이 갔다 오고 부장이 갔다 오고 말단 사원까지 가족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그 별장에서 즐기고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말단 사원도 나도 별장이 있다. 그러고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별장에 이제 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그 사도에 사도교회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교회당이에요. 근데 그 교회당의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29살 먹은 처녀 선교사가 그 사도에 선교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도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걔들만 모아놓고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뭐 이렇게 걔들에게 공책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해가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의 세월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부에서 이제 그만둬라. 너는 실패했다. 돌아와라. 그래서 그 선교비만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이 여자가 많이 울면서 선교를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육지로 나가는 거예요. 중학교부터는 육지로 나가고 돈 많은 아이들은 다 이제 동경 같은 데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따라서 고기잡이나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 기껏 가르쳐 놔야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년 만에 39살 된 노처녀가 돼가지고 울면서 결국은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동경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동경에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한 어떤 그 청년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15년 전에 사도 그 촌구석에서 우리가 살 때 프랑스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가 와서 우리 가르쳤지 않느냐. 참 그때 참 좋았는데 동경에서 이제 동경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 4사람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사도에 와서 고생하던 그 선교사 참 울면서 가는데 우리가 기억을 잊지 못하겠다. 우리가 사도에다가 우리가 돈을 모아서 교회당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4 친구들이 자기 월급을 한 1년치 모아가지고 4사람이 교회당을 아름답게 세운 것이 사도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일본 목사님이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한 교인이 많지 않고 한 30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3.1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헌 것이 돼서 버리게 돼요.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금방 청년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갈제갈 어리고 까불고 하던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 돼서 무젓한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참 대견해요.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을까? 그 애들을 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쬐까만 애들 다 가르쳤는데 그놈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다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해가지고 잘 살아요. 직장생활하고 무젓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노인이 됩니다. 저처럼 이제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죽게 되지. 살아있는 것은 결국은 죽게 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해. 죽음은 참으로 허무하고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장 15절에. 그런데 여기 반대의 현상으로 바뀌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뀌고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사람들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제일 처음에 하신 이적이 뭐죠?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도랑 안에 들어있는 물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이 이제 말린 양고기하고 빵하고 먹잖아요. 마른 빵하고 양고기하고 먹는 게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조금씩 마셔가면서 이제 빵도 먹고 양고기 먹고 이제 그게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그게 잔치집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이적입니다. 그 도랑 안에 물은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가면서 또 손 씻고 가는 물이에요. 그 물도 함부로 퍼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손 톡톡 쓰다가 톡톡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랑 안에 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고 결국은 버려야 되는 물이죠. 그건 우리 인생을 가르치죠.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늙어지고 약해지고 쓸모없이 돼서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값이 비싸답니다. 더 좋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이적이에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거니?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이와 같단다. 썩을 것이 변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다. 버려질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나날이 변하고 늙고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존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 아담스 신이라고 하죠.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도 하고 아담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도 죄인이에요. 왜? 유전되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것도 죄인이, 그걸 원죄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자범죄를 번죄라고 그래요. 퍼스널 신, 번죄. 도덕적인 죄를 말하죠. 이게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받을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죠. 16장 9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원만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눈물과 슬픔과 한숨 속에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구원의 도리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린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걸 기본 구원이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이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이에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니까 성경에 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차라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그랬으면 참 쉬울 뻔했는데, 그리고 끝까지 견딘 자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글로리피케이션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참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구원의 진리를 비밀로 해두셨어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도 깨닫는 자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7비유장이라고 해요. 7가지 비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가라지와 같다. 천국은 또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은 각종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좋은 건 가져가는 것 같다. 그게 전부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럼 천국에서 무슨 고기잡이에요? 천국에서 무슨 농사져요? 천국에서 무슨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랬었을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 그래서 이거를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은 너희들의 신앙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걸 신앙 천국이라고 해요. 신앙을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 신앙 생활을 천국이라고 해요. 가라지와 같다. 또 겨자 생활과 같다.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천국이라고 해요. 또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장사꾼과 같이 열심히 다니면서 진주를 찾는 사람과 같다. 이건 성화를 가르치죠. 성화를 천국이라고 그러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재림을 가르치는 재림된 이와 같다. 그걸 재림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앙은 이와 같다. 신앙 교회 생활은 이와 같다. 재림은 이와 같다.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쉬운데 다 천국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천국이라고 그럽니까? 쉽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농사 짓는 얘기하는구나, 고기 잡는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지만 택한 백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착한 행실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뜻이. 그 다음에 끝까지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키면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글로리피케이션.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길로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확실하게 말씀했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살려놓으실 때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연탄 피고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연탄께서 잘못 맞으면 죽어요.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면서 교회 앞에 이발관을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새벽기도를 꼭 나오세요. 근데 새벽기도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새벽기도를 늘 하는 분인데 왜 안 나왔을까?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기도를 제가 한 2시간씩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진짜 앉아서 기도하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집사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10분도 안 했어요. 10분도 안 해서 그냥 나갔어요. 기도 오래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이발관 문을 두들겼어요. 집사님 두들기니까 집사님이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발소 의자에 딱 뒤로 적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 들어가서 막 흔들리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쳐서는 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간호 선생님이 막 주물르고 그냥 막 주사를 놓고 막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거기서 잠이 어젯밤 11시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의자에 잠깐 넣었는데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 이발소 안에 연탄 나르고 갔습니다. 죽은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뛴 것도 모르고, 내가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것도 모르고, 의사가 막 주물러서 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살아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조심하는 삶. 그게 성화구원이에요. 그걸 계시냐고. 제가 물을 자주 먹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물 안 먹었는데 자꾸 먹어요. 그러나 이제 성화구원은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선을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성화구원은 일생 동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일생.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은 기본 구원이고 6절은 성화구원이고 7절은 영화구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고 하신다. 이게 기본 구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성화구원.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구원. 그게 영화구원이에요. 글리피케이션.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은 이 세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뭔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영화구원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권세가 또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평생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 이루기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돼요. 피곤해도 새벽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힘을 좀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네.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마다 다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일생 동안 복음 전하고 마지막 순교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천국 가고 예수님 한편 강도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강도도 천국 갔는데 똑같다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듯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골 권세를 차지할 자도 있고 5골 권세를 차지할 자도 있어요. 천국은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화를 많이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권세와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부지런히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좋은 빌딩에서 살고 큰 권세를 가졌어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니?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만 천국에 와 있어요. 사랑한 것만 천국에 와 있어요. 대접한 것만 천국에 와 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대접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많이 대접하세요. 주의 종을 많이 대접하세요. 주님을 대접하는 길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뭘로 대접하겠어요? 우리가 천당 가면 영원히 대접받고 살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주님을 많이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주의 종을 대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대접해야 돼요. 대접해 드려요. 서로 대접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는 일에 힘을 쓰다가 불언간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